솔직해집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결국은 이거죠.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간에 이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야, 우리 이럴 거 없이, 세상에 법정으로 가져가자. 법정 가서 우리가 한번 이걸 가려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 해놓으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던 내용들하고 6장에 있는 내용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에서 나태밤달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성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연장선이에요. 결코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5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6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투다가 이제 세상 법정으로 재판을 하러 나갔단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자, 왜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결국 이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글렀어. 너는 그른 거야.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예, 하지만은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똑똑한 변호사가 이기는 거예요. 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잘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유능한 변호사들을, 돈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막 몇십 명씩 데리고서 있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재판에 가서 지지 않죠. 언제든지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고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판사님, 내 편 들어주세요. 판사님, 내가 옳다라고 인정해주세요. 판사님,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판결해주세요. 이거죠. 재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찢고 볶든 뭐 아무튼 상관없죠. 그런데 성도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갈등은 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하고 내가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혹은 적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렇게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책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제목의 책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게 결국엔 다른 게 아니라 목사가 이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했던 이야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어떤 우스갯소리가 돌았냐 하면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은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 혹은 적대적인 대상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터인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이 상황에 대한 결정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는 것을 미루고 바깥에 세상 재판관에게, 판사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넘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마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목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죽는 것이지 교인들 앞에서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죽는다고 해서 목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어떤 겸손하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에 이른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그동안에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은 예, 그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한국교회를 이끌어왔었어요. 그러나 그 카리스마의 폐해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예, 곳곳에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죠. 예,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모든 교인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담임 목사의 그 생각이 사고가 건강하냐, 건전하냐 아니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제가 한동안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한 책이었었어요. 우리 설교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세상 권력에 야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권력으로 하여금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인 마인드, 예언자적인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굽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예언자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불리한 일을 만나고 세상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그 확신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현재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만 무릎 꿇고자 하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들을 살펴보자면, 물론 드러나지 않게 유명하지 않지만 숨겨진 곳에서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문제는 이제 언론이 그런 분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요. 해서 봐라, 이런 대형교회 이러한 목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예. 언론들도 이제 어떤 그런 이른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현 정권이 원하는, 현 권세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이런 목사님들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를 하는 행태들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서도 말이죠. 이게 좀 이제 밖으로 돌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끄느냐 못 끄느냐,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의 카리스마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교인들 간의 송사를 교회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다 맡겨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인들이요, 대체 너희들 가운데에 겨우 고만한 일조차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니? 그렇지 않잖아. 왜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갈등에 대한 판단을 세상 법정으로 돌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시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로 다시 또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겉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큰 능력을 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만한 큰 교회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들, 이런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카리스마라는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1년에도 지금 수백 명씩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서만 하더라고요. 1년에 대충 500명, 600명 정도가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도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의 카리스마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큼의 이른바 대형 교회, 이른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몇몇 교회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에 들었던 바가 우리 교단에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90몇 프로의 교회들은 다 500명 이하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많은 비율은 100명 이하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많은, 어쩌면은 50%, 60%, 70% 되는 교회들이 50명 이하에 그러한 교회들을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권위도 받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이런 목사들인가요? 그냥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그마한 교회에서 교인들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바닥에 거적대기에다가 분필로 사람 얼굴 그려놓고 거기를 향해서 설교를 하나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한 목회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나마 한국이라고 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몇몇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카리스마를 인정받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은 엉뚱한 일을 하더라도 그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딱 서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유지를 하고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세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이 교세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도리어 다른 교단들은 퇴보하는데 우리 교단은 성장했더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존중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뒤로 돈 주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백을 가지고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합독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시스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다 이것을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르구나, 내가 옳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야. 즉 내 편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 편을 들어줄 거야. 왜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틀렸고 그 사람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판단은 결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틀린 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틀린 거를 내가 틀리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틀린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건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심사가 그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야.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다가 그 일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바깥에다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니야. 너 그럼 그 판사한테 얼마 찔러줬어? 뇌물 얼마 줬어? 너 그 판사에게 어떻게 백을 썼어? 너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그 내면의 심리에 있는 그 내면의 아주 그 깊은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들한테 뚜렷한 허물이 드러나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정당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냐. 어째서 네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있느냐?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내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경주생명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아니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찌 그 사람을 고린도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도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행동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세상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전혀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아니게요? 좀 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좀 더 신랄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보다 신랄하게 우리가 돌직구를 한번 날려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기꾼들인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을 통하여서 온갖 음모와 술수를 가지고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조심조심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언제 누가 나한테 쫓아올지 모르니까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고요. 늘 이렇게 짐을 싸놓고 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도 두 대를 평상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숨겨놓은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몰래 숨겨놓았던 자동차, 그 자동차에 가보니까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막 돈다발이 이만큼 있고요. 막 여권도 막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늘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있고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얼마나 불안해요. 그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에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누가 쫓아오는지 안 오는지 싹 살피면서 말이죠. 살아가고 말이죠. 밤에 잠자면서도 문 열고 들어갈 때도 항상 조심해서 들어가요. 혹시 누가 집 안에 누가 침투해서 나한테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한 사람들이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 없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시나? 덜어 돌기도 하고 하시던데 아무도 안 조시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러는 중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모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장 더.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7절,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막 고발을 했어요. 막 그 내면의 깊은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을 막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한테서 너희들은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막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는데 곧바로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1절 내용이 뭐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려면은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니 너희들이 회개를 했구나. 그래, 참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싹 빼놨어요. 쏙 빼놓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씻음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뭐 실컷 죄 지어놓고 우리가 실컷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밖에 바울의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5장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비록 5장이고 6장이고 이렇게 구분은 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5장 6장이 한 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해서 5장에서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네 어미와 동침하는 그런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지. 불의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9절 10절에서 야 너희들은 사기꾼이잖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 우리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과 같이 생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담을 헐어내고 그들을 수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것을 그러나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작 더 심각한 문제를 바울은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은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가사와도 같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7절, 8절, 9절, 10절에서 다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돌치고 날리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만하고 이리 돌아와. 이거란 말씀이죠. 결코 그들을 외면하고 결코 그들을 내치고 나쁜 놈들 너희들은 나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된다니까요. 5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신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35개 조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각자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일이 때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 해서 성공적으로 전도 특공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 한 거 다 봤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좌불안석이에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은 세상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고 어떻게 하지 얘네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찢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때에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내있죠. 통과 의례니까. 그리고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보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봐줄 것이니까. 결국 전도대원으로 나가는 제자들은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뒤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불의한 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11절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권면이란 말씀이시죠. 교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예요. 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삼겹줄이 되어질 때에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름다운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 양쪽에서 누군가가 양쪽에서 내 어깨를 같이 붙잡아주고 내 팔을 같이 붙잡아주고 내 다리를 같이 힘을 넣어주면은 나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을 하면서 서로 버성겨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말아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지리멸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삼겹줄로 서로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우들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할 대상들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충품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이루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루고자 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도를 너희들이 본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우들과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 하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지. 이게 교우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빌립보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알았어 내가 할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를 낮게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란 말씀이에요. 교우들 간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말이야 착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해.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도리어 내 허물이에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누군가,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한 자세는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도리어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내용을 한번 잘 설명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내가 의향을 물어볼게.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할 대상으로 우리들과 교우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교인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그들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우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도예요. 빌립보 2장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주면서 내 의견을 그 사람들에게 고집부리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거 왜 성을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한테 이 일을 맡겨주세요, 이 일을 판단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을 낼 때에도 내가 옳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은 내 의견을 그 사람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 성을 내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 생명생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수용해주는 상황입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독불장군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야고보 1장 말씀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성을 내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어떤 그런 온고집을 가지고서 억지로 그 사람들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해서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이러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종과 같이 낮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그 낮은 나가 아니고요. 좋은 나 좋은 나게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